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에 11절에서 21절 단락에서는 27절 단락에서는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이전에 다윗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 나단과 밧세바가 모의를 해서 노쇠한 다윗을 속이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노쇠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왕위 등극이 단순히 인간의 계략과 속임수에 의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실 것임을 뜻하셨으며 이제 그 일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은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를 확정짓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나단을 통해서 아도니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28절은 밧세바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앞서 나단이 다윗에게 나올 때 아마 이 밧세바가 잠시 뒤로 물러나거나 밖으로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말을 하기를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대치관계에 있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고백은 사무엘하 4장에서 젊은 시절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환난으로부터 구하신 여호와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고백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라고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가 알게 되는 분명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맹세합니다. 이 30절에서 밧세바에게 말하는 내용은 앞서 17절에서 나왔던 밧세바의 말과 또한 거의 유사합니다. 일찍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솔로몬이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다윗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왕권이 어느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 혹은 사사로운 감정과 판단에 의해서 그 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그 이새와 그의 가족들 중에서는 이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실 것을 그렇게 뜻하고 계셨으며 그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사무엘에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솔로몬을 왕이 앉히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맹세 확정은 다윗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태도였으며, 그렇다면 반대로 지난번 앞서 나왔던 본문에 보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어긋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대비하여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맹세를 확인하게 된 밧세바가 그에게 절하며 다윗이 장수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35절은 솔로몬의 즉위식을 위한 다윗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였던 그 시점에 이제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그 즉위식을 위한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자면 그는 노쇠하였지만 그의 판단력과 그의 지혜는 여전히 날카롭고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도니아의 모반에 맞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 세 사람을 소환합니다. 먼저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합법적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분하야는 다윗의 용사로서 솔로몬을 보호하는 일을 하면서 이후에는 군사령관의 자리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지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즉위식을 위한 이동수단과 장소를 지시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 기온샘으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당시의 노새는 말보다 더 귀하고 더 값이 나가서 아마도 왕족들이 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13장 29절과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과 그리고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탔던 그때의 노새는 이제 남성형을 사용해서 이제 수컷 노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 노새에 태우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여성형을 사용해서 암컷 노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노새는 자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 탔던 노새와는 구별이 되는 특별한 권위의 상징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현재 왕인 다윗이 타고 있는, 다윗만이 타는 그 암컷 노새를 탔다는 것은 백성들이 보기에 그를 합법적인 왕으로서 인식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명합니다. 잠시 기온 지도를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부분에 있는 게 이제 기온샘입니다. 그리고 아래 붉은색 지점이 이제 아도니아가 모였던 에르느로겔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가까운 곳이 이제 그 파란색 부분인 이제 기온샘이고, 이제 하단에 모였던 곳이 이제 아도니아에 모였던 장소입니다. 이제 기온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다윗성과 매우 가까웠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곳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인 이곳에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한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지시를 보자면 그는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합니다. 앞서서 아비아달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기보다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였던 제사였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반면에 다윗은 명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으며 또한 그 왕은 거룩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윗의 세 번째 지시는 백성들이 솔로몬의 즉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후에 뿔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음 단락인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한 이후에 뿔나파를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가며 함께 즐거워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통치에 함께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 일을 이제 다윗이 지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네 번째 지시는 모든 예식이 끝나면 솔로몬을 왕궁의 보좌에 앉히라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그를 옷에 태우고 올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셈에서 왕궁인 그 다윗성으로 올라오라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자면 그 다윗의 보좌, 왕의 보좌에 올라 앉히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올라오라는 이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먼저 기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온샘으로 내려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5절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솔로몬 앞에 낮아져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통치자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브나야가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36절에서 37절 두 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언약의 성취를 아는 자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브나야는 말을 하기를,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가 같이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윗보다 솔로몬을 더 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브나야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신하로서 가졌던 개인적인 바람이나 기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며 솔로몬이 그 언약의 성취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마음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브나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시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브나야의 고백은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믿고 바라옵나이다 라는 이 브나야의 고백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이제 자세이며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이 되고 있으며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고백들이 우리는 나오게 될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를 구원하사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순종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앞서서 9절과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솔로몬과 이제 3명의 신하들을 아도니아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제외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3명만을 불러서 왕의 즉위를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상황은 대세는 기울어졌다라고 느껴질 만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도 다윗의 명령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충성되고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명령이 이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적용점은 언약의 성취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브나야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 일이 확실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명령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다윗이 현재 권세를 쥐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에 우리는 모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